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 혹은 218쪽에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원망을 딛고 서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하다가 400년 동안. 그러다가 광야길을,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저 수십일, 몇십일,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 들어갈 가나안 땅까지 쉬지 않고 걸어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을 걸어오면서 광야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신명기에 보게 되면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가나안 땅에 가서 가야 할 길을 잘 정탐하고 오도록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씩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오게 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더라. 거기 포도송이는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젖과 꿀이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니 상대할 염두가 안 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 왜 우리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고 광야길에서 죽었다면 우리가 이런 걱정, 불안, 염려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냐? 그렇게 원망하더니 사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들의 먹잇감인데 뭐 염려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을 권면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돌을 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었던 사람들도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 사람들, 나중에 14장 뒤에 가서 보면 그 원망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 1년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게 만들어라. 20세 이하 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고 나이 든 사람들은 20살 아래 되는 다음 세대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겠다. 40년 동안 광야바닥 헤매면서 10여일이면 들어갈 길을요 40년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거기서 다 죽고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미 광야에 와서 하나님 원망하던 백성들이 다 죽게 만들고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원망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저 사람들 다시는 이 땅 위에 살아서 내가 너희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결과가 뭔 줄 압니까?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원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건 이 땅 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나중에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른이 되었던 어린이가 되었던 공통으로 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원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은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너희들이 봐라. 그게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 세대를 바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한 세대를 멸망시키고 다른 세대를 세워서 원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남의 탓하지 않고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은요 내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바꿔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길 때 그 원망을 바꿀 줄 아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원망을 딛고 일어서서 바꿀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망을 딛고 서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인간으로 가장 추악하게 만드는 이 원망과 불평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딛고 일어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히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지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앞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서 훗날 그 원망의 결과로 오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도록 원망이 있을 때 그 원망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봅시다. 첫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나겠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 이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제 우리는 뭐 했다? 죽었다. 잘못 나왔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는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왜? 내 처자도 잡히고 그 사람들 칼에 맞아 죽으니 장차 맞아 죽을 터이니 죽을 바에는 아예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좀 보세요. 첫째, 원망을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원망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 원망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오늘 2절, 3절,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첫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뭐 할 것을? 좋았을 것을. 과거를 생각하며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망은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옵니다. 시점이 과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뭐 했으면? 죽었으면 여기 와서 이 원망 불평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시점이 언제냐 하면 과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애굽에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굽 사람들의 그 괴로움과 괴롭힘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울부짖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오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힘으로 나왔습니까? 죽을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죽음의 신이 와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만 죽음의 신이 안 거쳐갔지 나머지들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패스오버 6월절에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널 때 내가 힘이 있어서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 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줬습니다. 덥다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습니다.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광야길까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런 꼴 안 보는 건데 하면서 불평하는 그 백성들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감사할 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특징은요, 내가 이전에 받은 내 삶에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할 일, 감격할 일 다 잊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점이. 과거 시점은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원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칼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는데 이미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 보세요.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처자들이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시점이 미래 시점입니다.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미리 앞당겨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하고 앉았어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80%는 아직 안 일어난 일 때문에 미리 땡겨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가불불안이라고 그래요. 불안의 80%는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에 8, 90%는 그렇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염려, 왜 불안해하는가? 진짜 그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건 뭐 나중에 일어나면 부닥치면 되지. 그러면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앞당겨서. 누구처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누구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원망 불평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땡겨갖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칼에 죽을 거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들어갔을 때 죽지도 않고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안전자리에서 무너졌잖아요. 40년 뒤에. 이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렇죠? 안 일어났는데 칼이 죽을 거다. 우리 처자식 다 빼앗길 거다.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거. 그게 원망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미래적인 요소예요. 아시겠어요? 왜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가? 땡겨서 가불불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성경 보십시오. 4절. 애굽으로 3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에 서로 말하되, 지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자, 언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현재 삶을 살면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현재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미래의 일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과거의 일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정말 모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현재 속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제대로 해요?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병 약을 먹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먹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행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안 일어난 일을 내가 미리 땡겨놓고 절망하고, 또 내가 이미 지나간 일을 갖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야 할 그 사실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오늘도 지켜주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과거의 나를 살게 하셨으면 오늘도 살게 하실 줄로 이불은 잘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특징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원망의 정체를 알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는 다 떠내보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땡겨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한국 사람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어요. 제가 무시하고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죽을 것을 살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메르스 때도 사르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으면 이것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떨면은요, 육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 친구 의사, 내과 의사 하나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목사, 교인들한테 뜨거운 물 좀 잘 먹으라고 그래. 따끈따끈한 물, 한 70도, 80도 되는 물들을, 커피 그 뜨거움이 7, 80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끈하게 먹는 게 바이러스 이 목에 있는 거나 이런 거 다 청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의사들이 독감이나 감기 걸릴 때 그 소리 합니다. 물 좀 자주 드시고요. 미지근한 물, 그러죠.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약 먹는 것보다 그게 10배, 1000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손 잘 닦으시고, 그렇죠? 내가 좀 몸이 불편하면 딴 사람한테 덕이 되도록 마스크 쓰고 출입 안 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과격. 오늘도 보세요. 회행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다 하나. 제가 보니까 누구 하나, 지금 제 눈안에 다 있습니다. 아, 이거 텔레비전에서 종교활동 조심하고. 내가 조심하는 건 조심해야 되지만 과도한 건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 사람 없는데 내가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서 햇빛 보고 운동하는 게 집안에 틀어박히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사람 많은 데만 안 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들은 그 얘기합니다. 여기도 우리 한의사님 계시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과도한 불안이 오거나 내 삶에 너무 부닥쳐지는 공포에 붙들면 현재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원망의 특징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 때 그럼 원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은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악습이 원망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부정적으로, 현재를 생각하면서도 이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고 부정적으로 만사를 어둡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악습이 원망의 특징입니다. 원망은 감사를 잃은 자의 넋두리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현실을 도피하는 악의 모습이 원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이게 원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삶을 썩게 만드는 독이 바로 원망입니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독약과 같은 것이 원망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만들어진 원망과 불평은 나뿐만 아니라 너도 죽게 합니다. 너에게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사람에게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원망은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 원망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분이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원망은 그것에 영양분을 주면 줄수록 점점 더 힘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파먹어버린다. 원망은요, 내 생각과 삶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게 삶의 독이 되어져서 결국엔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없애버리고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만드는 것. 과거에 돌이키면서도 원망, 미래의 일 땡겨서 원망,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도 원망. 현실을 갉아먹는 거예요. 미래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돌이켜보면서 늘 내가 마음속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된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원망하는 사람 보십시오. 잘해준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도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이 나한테 옛날에 잘해준 게 뭐 있어? 옛날 얘기 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싹수가 노래, 미래, 당신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당신하고는 아예 틀렸어. 미래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남편 잘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에?
오늘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어? 아이 몰라 그냥 맘대로 되라 그래. 오늘을 포기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원망의 특징이에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은 원망의 정체를 바로 알면 내가 그 원망거리가 있을 때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이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전에 내 삶의 자리에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살 걸 살았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원망할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장차 안 들어간 거예요. 내 처자가 뺏기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 칼에 죽을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니야, 그런 일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 갖고는 안 되겠다. 돌아가 보자.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결국의 원망은요, 내 인생을 망치는 가장 부정적인 악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내가 원망이 어떤 때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그 원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원망을 딛고 일어서려면 첫째, 원망을 바로 알아라. 그렇죠? 둘째, 성경 보세요. 자, 그러면 원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거냐? 5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한지라? 온 회중 앞에서 뭐한지라?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엎드린 건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엎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서두르면 더 못 끕니다. 천천히. 잘 끄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원망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똑똑 저 목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모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나갈 거라고 다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올 때 다 박수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광야길 홍해바다 나올 때 홍해바다 가르고 광야길 갈 때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없을 때 반석 터뜨려서 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모세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원망해요?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모세가 살겠어요? 저 같았으면 이것들이 해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러고 한번 발길로 치받아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한번 발길로 찔리고 싶은 마음이 설석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는 저들 앞에서 뭐 했더라?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원망을 디디고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망하는 시간만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망할 때 원망거리를 갖고 계속 키워가면 누룩 같아서 점점 원망거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한번 대거리를 해주고 싶은데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이 나에게 원망할 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세상에 원망거리 많습니다.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잘못됐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뭐는 뭐 때문에 잘못됐고 따지다 보면 나중에는 다 싫어. 사람도 싫고 뭐도 싫고 모르겠어. 하나님 믿어도 뭐 모르겠어. 성질내고 이럽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원망불평이 생기든지 남 때문에 원망불평이 생길 때라도 내가 모세와 아론처럼 무릎 꿇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을 잠재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원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남이 나를 원망할 때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을 딛고 일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딴 사람들이 보면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해줬는데도 오늘 모세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거리 하고 싶다고 그랬죠. 한 발을 들어서 이것들이 그로 발길로 차고 싶어요. 그런데 발길로 차면 내가 한 발로 차는 순간에 내가 외다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외다리가 되어지면 불안하고 더 염려거리가 많아지는데 내가 무릎 꿇으니까 두 손, 두 무릎 다 꿇으니까 네 발, 네 두 발, 두 다리로 네 수로 나를 딱 지탱하고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잘 들으셔요. 원망할 때 내가 그 원망 대상에게 대거리를 할 때는요,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해서 내게 대거리를 막 패대고 원망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 안정되게,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뭐 했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원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원망과 불평거리를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십시오.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고 그 같이 갔던 12명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무슨 소리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너희들이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이게 번역이 바꾼 거예요. 옛날의 번역은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의 뭐라? 밥이라 이거예요. 먹이라 이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뜻이 그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춰지니까 돌탕 치려던 걸 못 쳤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원망을 딛고 일어서려면 첫째, 원망의 정체를 알고, 둘째, 뭐 해야 되고?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셋째,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몇 명이 갔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야죠. 몇 명? 12명이 갔어요. 그중에 한 지파씩 뽑아가지고 며칠 동안 돌았어요? 40일 동안 돌았어요. 자 보세요. 12명 중에 10명 와가지고 대립다 부정적 그 사람들 앞에 가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안악자순이 키가 장대하고 거기 들어가기도 전에 우린 나 죽게 생겼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올맞아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무슨 소리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 자기의 옷을 찢는다고 하는 표현은 고통스럽고 하도 답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믿음의 눈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옷을 찢고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압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보호자는 다 도망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고도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그렇게 좋은 땅 들어가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해?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아주시더라. 창조적인 소수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남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니요. 이 소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첫째,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어도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창조적 소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자기의 옷을 찢고 분연히 일어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죽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작은 숫자의 무리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가 정말 사람의 뜻에 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이게 원망을 딛고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언제나 생각이 바뀝니다. 다 이젠 죽었다고 할 때 아니요.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는 땅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전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과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는 내가 아무리 삶이 죽게 되어졌어도 아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잖아요. 또 하나 분명한 거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우리의 뭐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먹거리예요. 우리 먹거리.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래.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생각하는 거에 반대말은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창조적인 소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삶이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생각이 늘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조적인 소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뭐 하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죽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아이고,
어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꼼짝도 못하죠. 이 말 뜻이 뭔 줄 압니까?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잘 들으십시오. 창조적 소수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삶을 생각과 삶을 밝게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건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괜찮아요. 그거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놔두세요.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창조적인 소수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밝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원망하면서 돌탕으로 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막으셔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가서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두 친구가 신사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봄날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는 목장이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세상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거리만 많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소는 저렇게 몸집이 크고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더벅더벅 걸어가게 날개도 주지 않고 저렇게 하는데 저놈이 참새새끼들은 조금만 먹으면 될 놈들인데 날개를 줘갖고 여기 날아가서 먹고 저기 날아가서 막 먹어대니까 이게 세상에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고 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소는 하루 종일 열심히 풀 뜯어야 그 몸뚱아리를 지탱할 수 있는데 참새는 날개가 있어갖고 조금만 포롱 날아가서 잡아먹고 나보고 이러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이게 진짜 덜 먹는 놈한테는 날라다니는 날개를 주고 진짜 열심히 뻘뻘거리면서 많이 먹어야 할 소한테는 날개도 주지 않아서 더벅더벅 하루 종일 먹어야 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는 순간에 날아가던 새가 똥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평하는 친구 옷에 팍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러면 네가 나한테 물어본 말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 내가 대답을 할 테니 들어봐라. 야, 만약에 소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가다가 너한테 싸면 너 어떻게 됐겠냐? 뭐가 쌌길래 망정이지? 참새가 쌌길래 망정이지. 원망을 하려면요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불평하려면요 나한테 왜 저런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저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소리 하기 시작하면 옛날 고리장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요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원망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다 잊어버렸지. 잊어버리니까 그냥 은혜 뭐 좋은 일 감사한 일. 그 남편하고 연애할 때는 언제요? 마이 딸링 뭐 지방이 썩어가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좋아하던 그때는 잊어버려놓고 뭐 저 왼수 덩어리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 왼수 덩어리 덕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남편들 은혜가 될 거요. 그럼요. 그 왼수 덩어리 같아도 상 은혜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과거 돌이켜보면서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바보입니다. 바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대립다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려면 원망거리가 끝도 한도 없어요. 불평거리가. 그렇죠? 오늘을 살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망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위험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위험을 찾는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땅 위의 삶을 살며 인간적인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 불평하면서 사는 것 어쩌면 원망하면서 사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은 신앙인이라면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정체를 분명히 아십시오. 원망이 일어날 때
삶의 문제 속의 원망과 불평은 내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창조적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원망거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내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창조적 소수자의 삶의 모습으로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